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레미야를 도와준 사람들입니다. 어제 아침부터 우리는 예레미야 26장 말씀부터 보고 있는데요. 어제 말씀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오는 자들에게 예언을 하는 것을 봅니다.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하고 행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그 옛날 실로의 성소같이 철저히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 옛날 실로의 성소같이라는 말은 사무엘상 4장 3절에 11절 이하에 보면 그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들어오면서 그 실로 그 성막을 철저하게 파멸해 버리는 상황이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성전도 그렇게 앞으로 철저하게 심판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던 그 당시 제사장과 선지자와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향해 너가 어찌 거룩한 성전을 향해 그렇게 예언할 수 있느냐 하며 잡아 죽으려고 합니다. 이 상황은 마치 사도행전 20장에서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던 사도 바울을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볼 때 그 부분 보았죠. 이 소식이 급히 왕궁에 전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고관들이 파견되어 나오고 이 진상을 밝히면서 성전 앞에서 재판을 열게 됩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과 또 예레미야의 주장, 양쪽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습니다. 그 내용도 어제 아침에 여러분 살펴보았겠지요. 이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이것이 파멸될 것이다 말하는 이 선지자는 죽여야 되지 않겠느냐, 어찌 감히 이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냐,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었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 말이 맞다, 너희가 내 말대로 하지 않고 나를 죽일지라도 반드시 내 말은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재판을 하던 고관들이 그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한 것이니 죽일 만한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이것을 말했다고 하는데, 그거 말했다고 해서 이 선지자를 죽이면 되겠느냐라고 재판을 하던 고관들이 은근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두둔하고 세우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때 그 지방의 장로 몇 사람이 일어나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의 예를 들면서, 미가 선지자도 예레미야와 같이 심판 예언을 그 백성에게 선포했는데, 그때는 히스기야 왕이 회개하고 돌이켰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뜻을, 그 백성에게 재앙을 내려고 하는 뜻을 거두지 않았느냐. 사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회개함으로써 그때 아수르가 침입해 왔는 상황인데 그 침략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이 예레미야를 죽이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해치는 것이라고 장로 몇 사람이 이 예레미야를 지지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 재판의 상황에서 또 누군가가 여호야김 왕 때 우리아라는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레미야처럼 예언했다가 왕이 그를 끝내 죽였다는 말도 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위기일발의 상황에서 오늘 말씀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가요?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반의 그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었는데 그 백성의 손에 그를 내어주지 않았다. 그걸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우리가 어느 상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라는 그런 사람이라는 나오는데, 이 사반이 누구냐면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데 그 종교개혁을 중심에서 도왔던 고위 관료였습니다. 이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 사반은 그 요시야 왕의 공보 대신, 그러니까 대신 정도면 굉장히 높은 지위죠. 공보 대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아히감이라는 사람이 오늘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백성이 죽이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아히감도 고위 관리로서 이 재판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죠. 그 재판을 주관하는 고위 관리 정도 되는 사람이 그 상황을 보면서 아니다, 이것은 죽일 상황이 아니다 하면서 이 예레미야의 생명을 그 상황에서 건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위기를 당했을 때 그를 도와주어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준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첫 번째는 그 재판에 관여했던 고관들이었고, 두 번째는 그 지방에 있었던 장로 몇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사반의 아들 고위관리인 아히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려 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시련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도 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연히 만나게 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요셉의 때에 요셉을 도왔던 분들이 있죠. 요셉을 도왔던 분들이 있어요. 그 주인 보디발도 도왔고, 거기 술 맡은 관원장도 도왔고, 다윗을 도왔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우리가 계속 매일 한 장씩 우리 성도들과 읽어오는데, 거기서도 사울이 광야를 쫓길 때마다, 이방 땅을 쫓길 때마다 기가 막히게 중요한 순간마다, 다윗 쫓길 때마다 중요한 순간마다 다윗을 돕는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위기를 피하게 해줘요. 거의 죽었구나 하는 상황인데 그때마다 그 주변에 누군가가 있어요. 한 사람이. 그래서 그 위기에 빠진 다윗이 피할 수 있는 길을 계속 열어주죠. 그 가운데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도 있습니다. 요나단도 중요한 순간에 그 다윗이 피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말해줘요.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의 그 사도 바울의 경우도 그 중요한 순간마다 사도 바울을 그 생명을 지켜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방인인 천부장이 그를 지켜줘요. 여러분, 참
사람의 인연은 묘한데 하나님은 그런 섭리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야 할 때 내 주변에 나를 돕는 사람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진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이 있거든 용기를 내어 찾아가 말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나는 필요 없어요. 나 혼자 알아서 살을 거예요. 아직 삶이 편안하니까 그렇습니다. 삶이 물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절박한 인생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려움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한 성령님께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용기를 내어서 가서 한번 물어보는 것이 또 좋습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의외로 내가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로 내가 그 위기를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우리 속담에 사람이 죽으란 법이 없다는 말이 있죠. 아무리 어려운 경우에 처하더라도 살아나갈 방도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는 김대중 대통령의 자서전을 가만히 혼자 아침에 쭉 읽어봤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자서전을 제가 한번 읽어보는 이유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은 이 70년대, 80년대 민주화 과정에서 그분이 어떻게 희생을 했고 또 고난을 극복하면서 우리나라를 위한 대통령이 됐는가 이것을 알고 있는데 그 자서전을 읽어보면 그가 어린 시절 또 그 목포 상고를 다닐 때 또 그 청년 때 그 목포에서 해운업 사장으로 했던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해방 이후에 혼돈했던 우리나라의 이야기들 그때 여운형 선생이나 김구 선생이나 이승만 선생님이 어떻게 그 정치적인 입장을 취했는가 또 그리고 6.25 전쟁의 그 참혹한 고통을 당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거기다 적어요. 근데 자서전이기 때문에 그 무슨 뭐 객관적인 이야기를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의 이야기를 씁니다. 그런데 참 인생은 참 묘하다라는 표현을 그분이 여러 번 써요. 그분에게 참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가 목포상고 다닐 때 그 일본인 선생 그분이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자신의 삶의 평생의 좌우명이 되는 원칙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 때는 삶의 원칙을 정하고 사는 것이고 그 삶의 원칙을 무너지면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것이다. 항상 삶의 원칙을 정하고 살아라. 그러지만 삶의 원칙만이 있는 게 아니라 현실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또한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변형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걸 가르쳐 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6.25 전쟁을 당할 때 그날이 일요일 날 주일날 이게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서울에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의 다리가 그 한강 다리가 폭파되면서 서울에 갇혔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이게 빠져나오는 상황들 그러면서 이제 인민군이 이미 더 빨리 우리 남쪽을 계속 남하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도시로는 올 수 없었고 시골길로 따라서 거쳐오는 과정 속에서 여러 도움의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이에요. 죽을 뻔했던 상황들 특별히 그가 그가 공산당에 붙잡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자신이 해운업을 했던 그 일을 할 때 그 배를 운전했던
자기 회사의 직원 선장이 자기 가족을 돌보고 자기를 지켜주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6.25 전쟁과 그 어려운 순간 상황마다 참 인생은 묘한데 참 그 과정 속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그 주변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번은 정말 자기를 정말 미워하는 그 원수 같은 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는 우리 김대중 선생의 진심을 알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전적으로 그를 돕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삶에 쪼그라들면 안 됩니다. 사람을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방어막을 치고 쪼그라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마음을 열고 밖으로 나아가고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데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기보다는 늘 열린 마음으로 긍정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섭리 가운데 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주변의 사람들을 둘러보고 사람들에 대해서 늘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만나다 보면 내가 인생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정말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하는데 실행과 역경의 상황을 놓여 있을 때 그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돕는 사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할 때 신비한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직접 도우신다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세우시고 또 내게 보내셔서 돕는 손길로 역사한다는 것,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고 참으로 인생을 오래 살아보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게 비수를 꽂히고 내게 원수 같은 일을 행한 사람도 나를 돕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열린 마음으로 사람에 대해서 늘 사랑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모함을 받고 또 배척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때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또한 우리를 돕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움츠리고 세상을 원망하고 부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인간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